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임재하신 성령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 있는 자가 되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깨끗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서 믿는 자들에게 심령 골수까지 쪼개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악한 귀신과 더러운 마귀를 쫓아내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나아가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복이 되게 해 주시고 전함으로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신 것을 기록하므로 마가복음 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산에서도 강변에서도 이곳을 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휴가차 가신 것이 아닙니다. 명절이라 가신 것도 아닙니다. 관원상제가 있어서 고향을 방문하신 것도 아닙니다. 고향 방문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가셨습니다.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고향을 방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방문마저도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셨습니다. 고향 마을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방문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쳐 양육함으로 제자들도 자기처럼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명자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함께 가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향에 가서 안식일을 맞이하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전하는 복음이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신비롭게 의외에 대접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손을 얹어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만 가지 병에서 고침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마을에 예수님은 더 이상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줄 수도 없었고 귀신과 사탄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해주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셔 여러 촌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셨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고향 방문을 마치시고 여러 촌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나타났던 한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서 파송하심으로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는 사역을 실제로 실시하도록 말씀하시는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들도 파송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은 단순히 스승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의 길을 가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이나 먹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장성해서 결혼해서 우리도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우리도 자식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모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제자들에게 주신 훈계, 제자들이 사역했던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2 제자를 부르사, 이거는 처음 제자 삼는 것이 아니고 이미 12명 부른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파송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오늘 너희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고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갈 때에 주의할 일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무슨 일 하기 전에는 기도회 먼저 하잖아요. 큰 교회 행사가 있을 때 한 달 동안 기도회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전도를 앞두고 있을 때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또 기도회를 통해서 전도할 때의 주의사항을 듣고 전도할 때 가지고 가야 될 물품들을 챙겨가면서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 준비시키시고 또 권면하시고 주의사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말씀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빠진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지 준비했냐? 용품은 준비했냐? 성령은 충만하냐? 그리고 그분들에게 나누어질 성물들은 다 준비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십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전도할 때 필요한 것들을 각각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거기 7절을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럽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 그럽니다. 여기 보내셨다는 말을 파송한다 그렇게 좀 유식한 용어를 사용해서 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여 보내실 때 그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이 있었던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선생님의 자리에 앉아서 학교 운영하려고 제자들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내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게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나누어 가지는 일, 그게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학작은 가져와라, 내 먹을 것 가져와라, 그런 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마가복음 3장에 12제자 부르실 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제자를 부를 때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기 위하여 12제자를 부르셨다. 오늘 그 부르신 목적을 드디어 시행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가르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제자들을 쓰겠다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여 알게 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내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음을 받은 사람임과 동시에 모임이 맞춰지면 보내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냄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나의 예수님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뜻입니다. 예수님 둘씩 짝지어 제자들을 보냅니다.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라.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한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부르신 목적대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고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다는 원리를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 여러분, 혼자 보내면 안 됩니까? 12이 흩어지면 6이 흩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또 12를 한 번에 보내면 혼자나 둘씩 보내는 것보다 더 능력 있고 힘 있고 세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둘씩 짝지어 보내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창조의 꽃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지은 사람이 몇이든가요? 아담 하나 이렇게 말하면 참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사람의 수가 둘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짝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이루신 짝의 별명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성경은 둘씩 짝을 지어 보냅니다. 전도할 때 도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협력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 안 되는 일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황시승을 가지신 분, 독처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짝을 이루어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어서 둘이 짝을 지어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짝을 이루는 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혼자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아름답고 은혜 받습니다만은 둘이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 돌리면 우리 아마 기절할 거예요. 아마 다음 주일까지 못 일어나고 여기 그대로 그 은혜에 취해가지고 앉아있다가 또 다음 주일을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장로님의 손자 이름까지 제가 지어줬는데 그 자식까지 와서 세 식구, 네 식구가 와서 찬양을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이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짝을 지어서 산다는 거 참 싫어합니다. 그 고생을 왜 해요? 사서 왜 해요? 혼자 살면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주님이 하라 하시니까 합니다. 여러분, 전들 좋아서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마누라들 저한테 와서 그거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해서 살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짝지어 살라 해서 삽니다. 제가 주례받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마지막에 꼭 주례에서, 저는 그거 안 합니다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제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종할 생각입니다. 끝까지 순종해 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둘을 지으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다고 성경이 가르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나니 그러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은혜가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혼자 가서 전도 어려워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저 악한 무리들을 보세요, 그런 것 갖고는 하나님이 안 들어.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에 짝을 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에 짝을 지어 주십니다. 예배에 짝을 지어 주십니다. 믿음에 짝을 지어 주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짝을 지어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예배하고 은혜와 권세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일이 답답할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하면 그 의견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할 때 기운내, 힘내,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톨이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짝을 지어 사는 게 좋습니다. 나는 혼자가 좋아, 이거 마귀나라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짝을 지어서 더불어 함께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게 천국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씩 짝을 지었다. 그리고 말씀해요.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 짝지어서 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들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가서 만나야 될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당, 우상, 귀신 들린 사람, 토속신앙, 얼마나 악한 권세가 그들에게 가득한지요.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은 사람들을 죄짓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믿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이 악한 영이요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의 가장 큰 원수는 귀신 세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어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질병을 가져옵니다. 귀신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귀신은 정신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어서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화내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정욕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을 만들어서 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판치는 세상에는 윤리와 도덕이 깨집니다. 대통령이 외교하러 외국에 갔다가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한 집안에서 나라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 욕을 해도 난장판을 치는 판인데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문란하게 만듭니다. 도덕과 윤리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윤리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윤리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른과 아이들의 도덕이 있습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곳에는 그것이 다 깨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습니다. 섬김과 순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칭찬과 덕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다 깨트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란하고 패역하고 평양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평양은 잘 아시는 대로 한국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명문가들이 많았고 돈이 많았던 곳입니다. 둘 셋씩 작은 집 큰 집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음란과 패역 마귀가 다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술집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담배가 사라졌습니다. 도박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둘 셋씩 세컨드, 서드까지 두고 살던 사람들이 다 그 여인들에게 회개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조강지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처음 주신 가정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이 한국 기독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과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운행하신다고 가르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이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 내게 주어졌고 그 이름과 함께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주어서 보내셨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래요. 이게 사역 지침이에요. 내가 너희를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하라고 파송한다. 가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을 감당할 때 이 지침을 따라서 해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시대에 뒤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돈 있어야 개척하지요. 돈 있어야 어디 가서 묵고 어디 가서 먹고 필요한 거 사가면서 전도하죠. 가지지 말래요.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이 지팡이로 하셨어요. 애굽에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택하셔요. 모세가 손사래를 치잖아요. 난 말이 어눌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냅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물속에 넣어봐라. 피가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지팡이 하나로 애굽에 붙들려 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위에 뭘 가졌습니까? 돈 가졌습니까? 함께 일할 사람들 데리고 갔습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혼자 갑니다. 여러분,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광야를 지팡이 하나로 인도합니다. 홍해를 만날 때 지팡이로 가르쳐서 가릅니다. 여러분, 목마르다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구리뱀을 만들어 달게 하시고 보는 자는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시작하셨습니다. 지팡이로 진행하셨습니다. 지팡이로 끝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지팡이에는 가지고 가지 말라. 제가 좀 의역을 하면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도자가 가지고 갈 게 없다. 전도자는 십자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면 된다. 내가 달린 저 나무 지팡이, 내가 달려 너희의 죄의 값을 지불한 속량의 십자가 지팡이, 그거 외에는 가지지 말라. 여러분, 돈 없어서 우리가 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경륜이 짧아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도의 비밀을 몰라서 못해요. 이 지팡이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지팡이가 여러분의 삶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능력입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광야를 지나게 해주십니다. 필요한 물을 내십니다. 원수를 섬멸하시는 기도의 통로가 된다고 주님은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보내심을 받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까지 이끌어간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들이 전하는 전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지팡이다. 내가 달려 죽은 속량의 지팡이,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해서도 안 되고 전할 것도 없느니라. 그걸 위해서 간다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모세를 봐라.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가 이스라엘을 몇 푼 들여서 먹였느냐? 누구를 통해서 이끌었느냐? 지팡이 하나면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가르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놈의 지팡이가 없습니다. 모세처럼 떡이 없다 그럽니다. 돈이 없다 그럽니다. 능력이 없다 그럽니다. 지팡이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달린 십자가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사역하라고 주님이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 하나님 절대 신앙, 그것으로 전도할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셔요.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 전대나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 신 떨어지면 어떡해요? 옷은 어떻게 갈아입어요? 광야를 기억하라. 여러분, 4일 아닙니다. 4시간 아닙니다. 4달 아닙니다. 43년 걸었습니다. 성경에 그들의 43년 광야 생활을 뭐라고 정리해 놓으셨는지 아십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발이 부르지 않았답니다. 신발이 없어서 걷는데 불편을 느끼거나 옷이 부족해서 사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낸다. 너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너에게도 신발 하나만 신으면 되고 옷 한 벌이면 된다. 헤어지지 않게 하리라. 부르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고 너를 보내는 내가 누군지 너는 믿음으로 가라. 오늘 주 안에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어지지 않았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고 지치고 곤비해서 쓰러져 죽지 않았습니다. 먹이셨습니다. 마시우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짐승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한 벌 옷과 한 켤레 신을 신고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너를 보낸 내가 너의 사역을 책임져 준다. 아니, 너 아느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을. 파송의 목적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요즘 신학 공부하면서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보수, 화려한 생활, 차와 음식, 환경 다시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 시골에 서울 우리 교회도 부교육자 전도사님들을 구하기 어려워요. 청빙하기가 어려워요. 안 가요. 주님은 교훈하셔요.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주신 재물의 축복,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나라 속에서 두 버릇이 뭡니까? 세 버릇이 뭡니까? 3년 만에 장롱 뒤지더니 어머 이게 여기 있었네 그럽니다. 3년 전에 새 옷 주고 사다 꽂아놨는데요. 다른 게 얼마나 많은지 뒤지닥 거리다가 3년 만에 처음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 기가 막히고 은혜가 됩니다. 이제는 벌써 유행 지나서 구형이 됐구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요. 9절 말씀 기억하고 오늘 보냄 받으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만 신고 두벌업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좀 줄입시다. 옷 욕심, 신발 욕심 줄입시다. 여전도의 바자에 빨리 다 기증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한 달에 10벌 사입던 거 5벌로 줄이고 5벌은 보냅시다. 선교지로. 왜 또 이렇게 조용합니까 갑자기? 5벌만 사입고 5벌은 보냅시다. 신발 2켤레만 신고 3켤레는 보냅시다. 그러면서도 주의 일할 때는 뭐 돈이 없느니 뭐가 없느니 뭘 헌금을 못하느니. 여러분, 그러고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세 번째로 사역 중에 지켜야 될 원리를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유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머물러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0장 11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 그곳에 유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그 집에 유하라. 그 사람과 함께 유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영접하는 자, 너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 집, 거기에 유하라. 그 집이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하라. 아니, 거기에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하라.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을 복음화해 나가라.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처 만듭시다. 예배처 만듭시다. 여러분, 복음의 전초기지 만듭시다. 루디아의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여자 사업가예요. 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주의 사도들을 영접하고 거기서 대접하면서 선교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마가다락방 아십니까? 120문도가 날마다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의 소리로 시끄러웠던 그 자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층간 소음만 와도 난리법석 잠을 못 자고 노이로제에 걸리는데, 여러분, 그 마가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였습니다. 날마다 소리치며 외치며 손들고 꽝꽝거리며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모압 여인, 수넴 여인, 코넬료 가정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머물러라. 이 말은 풀면 이런 뜻이 됩니다. 누가 믿겠냐 하고 생각하겠지만, 나 같은 것이 가서 전도한다고 누가 구원받겠느냐 하겠지만, 너희에게 합당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 믿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순종해서 가서 전하기만 해라.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 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해라.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앞두고 어떻게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예비되어 있느니라. 그게 아멘. 준비되어 있느니라.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영접지 않은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해서 거기를 교회로 복음 전초기지로 삼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복음을 배척합니다. 회방합니다. 방해합니다. 돌 던져서 죽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배척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배척받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해코자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소금 뿌립니다. 뒤에다가 조롱하고 욕합니다. 여러분, 개를 키우면서 전도하러 온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서 개를 슉 하고 내보냅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 집에 주님이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거로 삼으라. 여러분, 이 집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문설주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것과 같이 주님의 마지막 심판날에 그 집이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과 13절 말씀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역 현장에서 일하는 장면과 열매 맺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갔다.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게 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나의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태도는 나가서 전할세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전하라면 전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참으라면 참고 나누라면 나누어야 하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합니다. 보내신 사명을 받고 사명자가 되어서 보내신 대로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의 삶에서 시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가셔서 시작하십시오. 이루십시오. 그대로 사역하는 종들이 되어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뭘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듣기 좋은 소리인가요? 회개하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볼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랍니다. 회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가 없는 건 복음 아닙니다. 회개가 있어야 복음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회개하라고 증언하고 외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죄책감에 쌓여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불신자가 신자로,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사람들이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뜻이 됩니다. 회개는요, 반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나라가 아주 큰일 났습니다. 이게 반성해 갖고 되는 일 아니에요. 반성하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말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꾸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반성문 쓰고 말아요. 반성하고 말아요.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사는 것이에요. 전도의 목표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전해보셨습니까? 회개의 복음을. 들으십니까? 회개의 복음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셨나요? 반성하는 거 말고요. 후회하는 거, 뉘우치는 거 말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 13절에는 많다 그러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5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향 마을에 가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소수의 무리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많은 사람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거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요즘 이 한국교회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너무 귀신에 의존해 있어요. 귀신론, 그거는 이단이에요. 또 귀신을 너무 부식해요. 부인해요. 그것도 이단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에 들리면 어때요? 우상 숭배 아주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상을 여전히 모시고 있어요. 귀신이 나가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숭배자로 거듭나요. 영혼이 자유를 얻어요. 믿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교회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이 능력이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 능력이 없어요. 이 시대는 이 권세가 없어요. 참 좋은 건물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가 어느새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회의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연설하는 교회, 세미나하는 교회, 프로그램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죽어있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평생을 나와서 구걸을 했어요. 그날도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을 하는데 기도하러 가던 제자 둘이 그 구걸하는 사람을 돈 달라고 구걸했겠지요. 성경이 이렇게 그렇게 해요. 너희가 원하는 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발과 발목에 힘이 돋아 걷고 뛰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땡그랑 그 깡통에 넣어줄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이 시대는 반대 아니에요? 교회가 은과 금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은과 금이 많은지. 그래서 막 땡깡 부려가지고 뭐 600억인가 500몇억을 막 걸머쥐는 사람도 있고 뭐. 은과 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도 아니고 노회는 좀 다릅니다만은 여기서 가까운 데 있는 아주 건강하다고 평가가 났고 왕성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라고 평가하는 다 부스러졌잖아요. 담임 목사하고 그 교회 리더들하고 앉아서 고스톱 쳤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똥 먹이는 훈련, 뭐 뭔 훈련, 별걸 다. 아니 왜 복음 전하는데 똥 먹는 훈련이 필요합니까? 이 시대에는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요. 1,000억을 들여도 못 짓는 데가 많아요. 1년 예산이요, 수천억이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어요.
귀신이 안쪽으로 가요. 병든 자가 낫지를 않아.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없어요. 은과 금은 많아서 뭐 구제한다나 뭐 한다나 뭐 라면을 보내줬다나 쌀을 보내줬다나 사진 찍고 포스터 그려놓고 별짓은 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없어요.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살아나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복음에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는 친구분들에게 예수 믿자고 권면하면 은과 금이 있는 교회 소개하지 마세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거기 소개하셔요. 거기로 끌고 가셔요. 거기 다니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우리 은광교회가 은금 없는 교회이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아니, 세상에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냥 제가 조그만 교회 목회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외제차를 6개월에 한 번씩 바꿔 타면서 하는 목회는 뭔 목회입니까? 목사님의 골프 회원권이 주어지고 여기저기 별장이 몇 채씩 있고 콘도 회원권이 주어지는 건 뭐 하는 전도자들입니까? 뭐 하는 목회자들입니까? 선교제를 가고 해외 사경회를 가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에코노미석 안 타고 비즈니스석 1등석 타고 가야 합니까? 이 시대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살펴보세요. 당신에게는 지금 은과 금이 문제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문제입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신 이 권세 말입니다. 이 능력 말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니라. 건물도 있고 배경 좋은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돈 많은 이들도 차고 넘치고, 그런데 왜 그 좋은 건물, 그 훌륭한 사람들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십시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파송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권능이 주어져 있다는 걸 잊지 마셔요. 세상 이길 수 있는 권능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받고 사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 마치고 성도들을 이렇게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고 저렇게 좋아서 뛰어갈까? 전도하러 사명자가 되어 저렇게 뛰어갈까? 아니면 죄 짓는 시간이 급해서 뛰어갈까? 가자마자 인사할 것도 없이 그냥 부릉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러 가지 않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대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죄 짓는 삶을 살러 가요.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또 돌아가실 텐데, 축복하여 파송할 텐데, 빛과 소금대로 가시나요? 전도하러 가시나요? 아니면 죄 지러 가시나요? 예배 마치자마자 전화합니다. 기다리고 있지? 나 곧 도착해. 내 패까지 돌려.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 가십시오. 왜 마귀의 종이 되어 갑니까? 왜 사탄의 종이 되어 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사가 되어서
보냄을 받는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열매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제자들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요. 예웅이가 나가서 그렇게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해웅이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주어져 있음을 꼭 믿으면서 세상을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잊지 마세요. 권능을 주셨어요. 복음 전파 능력을 주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라고 나를 파송하고 계셔요. 다 같이 소리내셔서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9월 넷째 주일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이 말씀과 같이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보내심을 받아 전도자가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귀신을 제하는 능력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할 때 권세도 있게 해주셨음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회개하라고 전파하게 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고 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 은혜, 이 사명 내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부르신 목적대로 가르치고 양육하여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보내신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부르신 뜻이 있으실 줄 압니다.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루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음을, 능력이 있음은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면서 사용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전파하게 해주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하게 해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내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